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교리 공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의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장만 2군데를 다녀왔어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의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아주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1년에 대여섯 번 만나는 친구인데 먼저 갔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가 먼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이번 주 설교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가까운 분들 죽음이 2분이 그래서 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도 만들어진 시간이 돼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죽죠. 근데 죽으면 우리가 소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지옥일 수도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또한 있다라고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믿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죽음의 위기, 악한 질병 가운데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까지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성도들까지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하는가? 죽음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또 우리 사실 성도라고 이렇게 구별을 받는 우리들조차도 죽음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간의 모든 그 사랑, 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끝이 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삶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지를 못하거든요. 인간이다 보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때로는 무섭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되면 아쉬운 건 분명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사실 성경에도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렸던 어떤 형벌, 징계 이렇게도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의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간 인간, 아니 성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큰 징계인 건 분명한 형벌인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죽음을 문자적 그대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 그 삶을 살게 된다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아주 막연한 두려움이 오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후로 창세기 5장 가면은 거기는 죽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죽고가 나오니까요. 아담, 셋, 에노스, 무누셀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것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지만 육신의 죽음은 어떤 형벌이고 타락한 자의 어떤 징계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도 분명히 쓰여집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죽음의 의미가 이제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두려움, 형벌, 징계.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을 또 말하네요.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나님이 징계라고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되어지고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 사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시작이더라.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문제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인간의 죽음,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신다.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것도 역시 복인데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중하게 복되다 여겨주신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영광되게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된 삶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숙된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게 단언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이런 죽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중히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친구 목사가 저랑 같은 63년 같은 토끼띠예요. 올해 63년생을 맞이한 친구들이 몇 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명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끼리 60살 기념 생일잔치를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좀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해.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막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뭐랄까 1박 2일, 2박 3일 애들까지 포함하면 1박 2일도 힘들 텐데 목사들이 말하면 말들이 되게 많죠. 물론 이 친구는 지난주에 전국 간 친구는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는 굉장히 닮은 구석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팠을 때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은데 저한테 전화해주고 기도해준 친구가 이 친구였었거든요. 왜냐면은 한 4, 5년 전에 그 친구가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완치가 됐어요. 그 친구도. 근데 그 친구는 참 이 재테크가 뛰어난 친구였었거든요. 저와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보험 하나 제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보험도 여러 군데 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금산에 예배당 건축했잖아요. 치료는 받고. 근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을 그때 제가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조금 헤아릴 줄 아는 친구. 왜냐면은 병원에서 당신 한 4, 5개월밖에 못 살아 이 소리 들은 친구는 그 친구였었거든요. 완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살이지 않고 일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외부 사역도 너무 많이 했어. 총회 일도 정말 많이 했고 충남 지역의 연탄은행 총책임자로 하면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동 목욕 차량 운행하면서 노인분들 다 해주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겠다는 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나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기도 했고요. 나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열심히 그 친구에게 또 은근히 복음에 대한 부담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는 걸 은근히 꺼려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도 금살서 모이면은 늘 같이 식사하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그가 몸이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갔대요. 근데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뭐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그 딸 때문에 저희가 또 저한테 상담도 하고 나이 21살짜리가 임신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참 내가 하나님의 일만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식의 일만큼은 내가 못하겠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니 나중에는 손주를 보더니 진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막 말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딱 할아버지 되는 순간 그렇게 자랑을 많이. 그 아들이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번에 강도사 아버지 시험을 봤어요. 그 아들이 저희들이 같이 모였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했던 우리 그 친구 홍 목사 이야기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목사 되거든. 다른 목사 말고 아빠같이 하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이다.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친구가, 그렇게 많은 외부 사역을 했던 친구가 자기의 강도사고시 시험을 친 아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말씀에 신실한 목사가 되는 게 진짜 목사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론 그 인생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목사에 가치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으로 딱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똑같은 직분인 거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진리 안에 신실한 거죠. 신실한 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신실한 자이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삶들이 살짝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의사한테 그 이야기 듣자마자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는데 바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이 정도 그래도 이만큼 살았구나.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이제 12년 됐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욕먹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놔두셨구나. 순간에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침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완전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침내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기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음을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다, 이걸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내가 어떤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지체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전의 삶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지체야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멀리 두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10년, 20년, 30년, 누가 이제 60살 됐는데 벌써 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요? 바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성숙된 과정 가운데 딱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 우리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딱 끝나게 될 때에 완전한 완성으로 딱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숙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걸 또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내가 바로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숙,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계속 그 작은 죽음을 막 들춰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죄는 악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죄에서 나오는 겸손은 선이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였어요. 죄에서 나온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악 덩어림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개 숙이는 거죠. 그걸 겸손,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좌절,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지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죠. 우리의 작은 죽음을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물론 인간의 지혜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인도 아래에서 나의 작은 죽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은 조금 더 성숙된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져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역설을, 이런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증거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죽음들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없는 거,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내 모습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결과를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때로는 아주 사업이 폭망을 한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간 그 친구 말처럼 야 21살짜리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둘이나 있네? 하나는 친구는 아직 나보다 3살 어리니까 대안학교에 보내놨더니 고등학생 떡하니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빠 내가 아빠가 될 것 같아. 전화 와가지고 이런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걔들이 어떡한다대 나은데 그럼 너 할배 되는 거지. 지금은 또 그놈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모임을 하면은 내일 또 모이지만은 늘 하는 소리 나보다 우리보다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목사 놈이 나보다 더 어른 있으면 나와. 손주가 둘이거든요. 그때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래요. 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러실 거가?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금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방관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놈이 어디까지 가나. 그러다가 갑자기 딱 막아버린 순간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더 자기 아들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나 21살짜리 딸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나 그 친구 이야기 나와서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막내가 이제 20살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내한테 아주 정성을 쏟았대요. 혹시 또 지연이 닮아서 그럴까봐.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썼대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서 지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처절하게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순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죽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성한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자꾸 이끌어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말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인가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아라. 물론 인간이 지었던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때로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기 위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책임으로 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책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셨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우리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될 때가 종종 있게 되거든요. 단순히 내가 나오는 교회 문제 때문에 나를 더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로 이런 작은 죽음들, 시련, 고난, 환난, 때론 외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 천대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죽음들이 결국에 나를 나답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런 작은 죽음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숙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가 뭔지 아시죠? 볼까요? 잠언서 8장 11절에서 30절까지인데 몇 구절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여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근데 나 지혜는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 지혜가 누군가 봤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럼 나 지혜가 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언제부터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럼 이 지혜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이런 어떤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그냥 그게 땅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그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작은 죽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죽음들이 내 인생의 성숙한 단계를 이끄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잠언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쌓인 힘을 내가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나의 작은 죽음들이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라는 걸,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전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하는 이런 작은 죽음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나중에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그럼 예수님의 이런 삶들은 우리 삶의 모범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런 작은 죽음들을 전부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죽으심으로 성숙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곧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국에 선포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이 점점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들이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뭐라고 그랬죠?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음의 죽음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뜻만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게 되니 필요한 건 오직 예수, 오직 소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두려운 것들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칙칙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야, 고난이 찾아와서 멸시와 천대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괜찮을 거야. 맞다고 그랬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시는가 역사하시는 우리가 몸으로 알아야 돼. 여기까지가 정답인 거죠. 근데 그 전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사단의 속임수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죽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런 작은 죽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마음의 평강만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만 원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라고 외치면 우리는 절대로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의 죽음과 익숙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워진 죽음,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진 죽음,
이런 죽음에 익숙해져야 단단해지는 거죠. 그걸 또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뭐라고 그랬죠?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죽음이 결국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 완성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끊어져야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 이걸 알게 되면은 오늘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내일의 삶들이 또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거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의 인생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삶들이 진짜 바른 삶이었고 어떤 삶들이 내가 온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이한가를 정확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친구 강도사 고시 시험 친 아들에게 진짜 진리로 신실한 목사가 되라.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 신실한 목사인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도록 우리가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반대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평안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불안해야 돼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사인을 주실 때가 됐는데 불안해야 돼요. 차라리. 그럴 때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작은 죽음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웬만한 죽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야 너 이거 일도 아니야. 자기는 이미 더 큰 일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뭐 어찌됐든 안 주셨으면 좋겠지만 주실만 하니까 주신 것이고 또 주셔야만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소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왕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근데 그 인생은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하니 우리의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죽음 앞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